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앙생활 학교가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과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 동안 신앙생활 학교가를 통해서 무엇을 나누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시간에는 교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어요. 교사는 어떤 사람들인지,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았죠. 두 번째 시간에는 교사로서의 목표를 알아보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지신 네 가지의 목표를 알아보고 우리 교사들도 하나님과 같은 방향의 목표,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가 기독교 교육의 6가지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같이 나누었었어요. 오늘은 그 세 번째 단계인 교사로서 기독교 교육을 통해 담아야 할 내용,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학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학문들을 가르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까요? 다른 것들을 가르쳐도 좋은데 왜 굳이 성경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줘야만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태초 이후에 죄를 범함으로써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죄를 범함으로써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지만 길을 잃은 우리들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표지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길 잃은 인간의 모든 질문에 대한 유일하고 정확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길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성경은 네 가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고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를 책망하고 다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옳지 않은 길로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살아갈 때 무엇이 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훈계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이를 통해 성경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들이 알게끔 해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옳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사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있는 것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느낄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혹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인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길인지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을 우리들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속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예로서는 잠언이라는 책을 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할 때 이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사로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을 주셨죠. 바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계시를 주신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자라가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성경대로 그리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아는 것을 넘어서서 삶으로 나타나게끔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알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전혀 말씀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아이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그렇게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으로 말씀을 나타낸다면, 하나님을 나타낸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향이 가겠죠. 교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교사가 먼저 진리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생님들께서 말씀에 붙들려 계셔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영상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야 하고 왜 그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단순히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을 같이 나눠보았어요. 사실 교사라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사라는 직분은 그만큼 귀하고 값진 직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들 중 한 분이 바로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